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밀교회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불의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내려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자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이 제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사용을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민교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게 쓰시고 말씀 때 들어서 주신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제 말씀 전할 때 이곳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입새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깨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배의 시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마음을 열어달라고 말씀 전할 때 다시 목사님께서 주의 청하시는 기도가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능력을 손으로 저희를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신뢰를 없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나의 모든 저희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손에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셔서 나의 열방이 주의 모든 곳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경의 풍부한 역사를 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은총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완악한 저희 심령 속에 늘 변화를 주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시시각각으로 깨닫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긴박함 때문에 얻었던 온갖 추하고 어긋난 생각들을 이 시간 깨끗이 회개하게 하시고 넉넉한 여유와 은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 마음속에 주님만 계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 죄의 종이 되어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몸이 되었습니다. 늘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밝게 비추셨지만 저희는 그릇되어 파멸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약속을 믿고 다시금 소망을 얻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에게 옳은 일만 제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예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님 가운데 삶에 지치고 시달린 심령도 있는 줄 압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에 신음하는 심령도 있는 줄 압니다. 힘든 일이나 직장 생활로 힘겨워하는 심령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우리 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제 많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귀 기울여 듣는 우리 성도님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에게 성령의 불로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또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우리가 새벽에 성경 통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 주보에 맞춰서 성경을 통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우리 다니엘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 청년들 연합 캠프인데 제가 가서 총 진행을 하고 또 내일 오전에 제가 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광복절인데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셔서 아마 정말 21세기 세계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고 또 이 나라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없으면 백성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 국민이라면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더 많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일부터 26일까지 또 우리 8월달 임계점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26일 날은 우리 서울 중부 지방에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순복음 소망교회에서 섬기시는데 저희 교회는 10월 달에 이제 우리 서울 중부 지방의 목사님들 한 35분이 저에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회무를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 8월 마지막 주 부터 29, 30 화요일까지 우리 국수중앙교회에서 제가 치유 성회를 합니다. 우리 국수중앙교회는 우리 교회 섬기셨던 우리 황현숙 목사님 또 유명욱 장로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건물을 세워서 지금 입당 예배도 드리고 계속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코로나 그 기간에도 계속 앞에 오셔서 말씀을 집회를 해달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하다가 이번에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8월 마지막 주일날부터 화요일까지 이렇게 집회에 인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화요일날 아니야 주일날 오후 3시니까 예배 드리고 먼저 가셔가지고 함께 오후 3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또 식사도 하고 그렇게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평일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같이 가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 식사를 섬겨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8월달 식사를 섬겨주실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이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쏠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갑시다.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나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답을 줘야지. 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주 전부터 또 지난주도 계속 우리 성도님들과 전화로 와서 상담을 하고 또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또 제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쭉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많은 그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도 고난이 있어요. 특별히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이 왔을 때, 이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은 그냥 막 술을 많이 먹고 그냥 나 몰라 하고 자빠져 버리기도 하고, 고난이 왔을 때 아예 그냥 회피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의 끝자락에 그냥 자살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고난을 갖다가 대체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성도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된 성도들이 고난이 왔다고 해가지고 막 술 먹고 막 허랑방탕하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성도들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나 몰라 하고 도망쳐버리고 회피해버리고 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난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자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처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할 때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체해 나가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오늘 시편 141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이 말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요. 자기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군사를 갖다가 모집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막 추격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어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아픔, 그런 슬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통을 어떻게 대체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고통당할 때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불을 지를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향함처럼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의미예요. 그 고통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엘가나라고 하는 그러한 에브라임 사람이 나와요. 거기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어요. 한 명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고 한 명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둘째 그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그 엘가나와 함께 동침하게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니까 그 분인나가 이 한나를 갖다가 더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그 시대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죄악이었거든요. 그럴 때 자기 스스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분이나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계속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나가 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예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이 나오고 그 당시의 왕은 다리오 왕이에요. 방백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죽이려고 많은 계략을 세워도 또 다니엘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의 흠집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흠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이 방백들에게는 흠이었던 거예요. 약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백들이 다리오 왕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어떤 것에 제사를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갖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라고 이 방백들이 말을 하니까 다리오 왕이 너무 좋은 거죠. 얘들이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생각한 거고, 그래서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광을 붙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니엘이 궁금증에서 다 알면서도 다니엘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가 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나간다면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줄을 알면서도 매일매일 그와 같이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니엘서 6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왕이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의 나를 상행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온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 사람 쫓아다니고 고통당할 때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방법대로 그 고통을 갖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07편 19절 말씀에도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시편 107편 28절 말씀에도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시편 106편 44절 4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할렐루야. 다윗은 늘 고백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은 사람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돌아오면 3절 말씀이 답이에요. 고통당할 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당할 때 여러분의 입을 지키세요. 고통당할 때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말로 죄를 범해요.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여요.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말로 내 자신을 더 무너뜨려요. 다윗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 입을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찾아오면 사람은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나쁜 얘기를 해요. 절망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고통이 더 큰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어서 그 고통을 가지고 내 다른 사람에게 더 말로 고통을 더 전가시켜요. 고통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은규 목사님이 그 목양을 쭉 해 오시면서 성도들 이렇게 쭉 보니까 성도들이 매일 죽겠다는 거야. 힘들어 죽겠네. 아파 죽겠네. 그리고 아니 밥을 많이 먹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 밥을 많이 먹고도 배불러 죽겠네. 진짜 졸려 죽겠네. 그냥 말을 쭉 들어보니까 다 죽겠네. 다 죽겠네.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이 바꿨잖아요. 살겠네. 배불러 살겠네. 졸려 살겠네. 할렐루야. 죽겠네가 아니라 살겠네로 말을 바꾼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겠네로 바꾼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할렐루야. 보세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날 보기 원하시죠? 좋은 날 보기 원하시죠? 별로 좋은 날 보기 원하지 않나 봐요. 좋은 날 보기 원하시죠? 무엇을 말합니까? 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날 보기 원한다면 말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조심. 내가 진짜 좋은 날 보기 원한다면 내가 지금 하는 그 말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하는 것이 나중에 가게 되어지면 또 이것이요 자기의 올무가 될 수 있으니까 말조심하라는 말조심.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좋은 예화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욥기서.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합니다.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야, 그 욥을 보았느냐? 그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욥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을 갖다가 사랑해 주시고 많은 걸 주시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욥에게 고난이 찾아 고통이 찾아오면 그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해요. 사단아, 그럼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래가지고 사단이 이제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면 그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소바 사람을 통해서 다 뺏김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재산이 다 뺏김을 당해. 그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욥의 큰 아들 집에 그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고 포도를 마시고 하고 있는데 들판에 거친 바람이 그 집의 네 모퉁이를 때려버린 거예요. 기둥을. 그 집이 폭삭 무너진 거예요. 그 폭삭 무너지면서 그곳에 10명이 깔려서 한 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자녀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고통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 그 다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욥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로 가올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런 고통, 자기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또 하나님께 갑니다. 봐라, 하나님, 야 사단아, 욥을 시험해봤냐?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을 갖다가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 않냐? 하니까 이 사단이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재산이나 자녀는 얻은 것이지만 자신의 몸을 갖다가 아프게 하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 그럼 또 해봐라. 그 옆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욥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욥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자, 말씀 볼까요? 욥기서 2장 10절 말씀. 욥기서 2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할렐루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해요. 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입을 지키는 것, 여러분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입을 지키게 되어지면 무엇을 지킬 수 있냐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들 수 있어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과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입을 지키겠다 한다면 마음에 있는 상처나 마음에 있는 막 화나 욕이나 막 이런 것들이 원망이나 이것들이 입술로 나오지 않게 되겠죠.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가요, 고통이 찾아오면 말을 갖다가 지키지 못해요. 입술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관계를 깨트리고 더 심한 상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 누가 고통당할 때
고통당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말을 지키고 또 옆에서도 말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 돌아와서 세 번째로 고통당할 때 어떻게 되냐면 고통당할 때 악인들과 협력하지 말아야 돼. 고통당할 때 악인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본문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지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때 악인들과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달콤하게 나에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과 타협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이스피싱 이런 부분들, 요즘 보이스피싱, 또 요즘은 이제 전화로 옛날에 이제 보이스피싱 많았잖아요. 요즘 문자로 보이스피싱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은 그 이메일로 보이스피싱 많아요. 특별히 누가 여러분들 가운데 메일이 와가지고 핸드폰으로 메일이 온다든지 해서 이 메일을 눌러보라고 뭐 점검한다고 메일 눌러보라 하면 누르지 않기로 원해요. 왜냐하면 이게 메일 누르는 순간 이메일 누르는 순간 이것이 여는 순간 이게 악성 코드가 되어져서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들을 갖다가 원격 조종으로 다 빼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이걸 컴퓨터 고장 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 컴퓨터에 114에 전화하게 되면 그 컴퓨터 회사 쪽에서 내 컴퓨터를 갖다가 원격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그 메일을 잘못 깔잖아요. 열잖아요. 그럼 이것이 내 컴퓨터 전체를 갖다가 원격 조정해가지고 내가 안에 있는 은행의 통장 같은 거, 통장의 그런 부분들 갖다가 다 빼내갈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게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간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돈을 주는 역할을 하는 그 한국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삶에 막 고난이 있고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중간 역할을 해주면 수당을 많이 준다거나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그 고난, 물질의 고난을 갖다가 뛰어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 악인과 타협해버리는 그런 모습. 그러다 그것이 걸리게 되어지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들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요즘 청년들 그냥 카드 빚도 내고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카드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만남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알고 보니까 뭐 한 시간당 얼마 해가지고 몸을 팔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평생 그렇게 가버리는, 또 잘못된 곳에 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악한 자와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되어지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는 그 모든 것들, 내게 주어진 그 주변의 작은 것들도 우리는 붙잡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사기꾼들이 사기를 쳐먹는 거예요.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그런 사람 데리고 사기치기보다는 좀 약하고 힘없고 그 다음에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데리다가 사기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갖다가 더 가중화 되어지는 거죠. 제가 95년도에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97년도에 이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98년도에 대학원 졸업을 하고 안양에 있는 오삼능력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하고 99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제가 95년도에 대학원 다니면서 방학 기간 한 달 동안 부산에 내려가지고 철근을 맸어요. 철근을 맬 때 그때 당시에 300만 원 벌었어요. 95년도에. 엄청나죠. 주일날 다 쉬고 그다음에 낮에 일하고 저녁에 일하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제 대학원 등록금을 내고 그 다음에 기숙사비 내고 그리고 그 식사하고 또 후배들 이제 밥을 못 먹으면 밥도 사주고 그렇게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희 큰형님 둘째 형님이 부산에 가게 되었지. 부산에서 뭐 대영동, 사직동, 그다음 해운대, 문현동, 구포 이쪽에 아파트에 철근을 저희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그 오야지로서 그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형 밑에서 철근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큰형님이 이제 또 교회가 이제 졸업하고 교회 개척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후원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억 정도 달라해가지고 1억 정도 달라해가지고 그 정도 못하면 한 7천만 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달라고 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99년도에 제 큰형님이 99년 3월달부터 6월달 3개월 사이에 현찰로 6억을 날렸어요. 6억을 현찰로. 그 현찰로 6억을 날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업이 힘들죠. 부도나가지고 시골로 오게 됐는데 어떤 일이냐면 우리 큰형님이 차 주차를 하잖아요. 주차를 하게 됐는데 그 주차에 컨테이너 박스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훌라라고 하는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저희 큰형님도 이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갑니까? 우리 큰형님도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큰형도 한 거예요.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딴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큰형님이 우리 형수님한테 뭐 선물도 주고 뭐 용돈도 주고 막 너무너무 자랑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일주일 후가 지났는데 일주일 후가 지나고 한 달 정도 됐는데 우리 큰형이 돈 한 2억 정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타짜죠. 사면 원상복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타짜를 샀는데 그 타짜도 그 사기꾼이야. 그래서 3개월 사이 6억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큰형님이 저를 후원하지 못한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보면 그래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우리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악한 것과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악한 거 쉽게 타협하는데 그것이 결국 무너짐의 또 지름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큰 고통으로 추락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진실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믿음으로 서가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훨씬 빨라요.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지금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일 때 다윗이 그걸 가지고 그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그 주변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그 바빌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과 연합해가지고 자기 아들의 반열 갖다가 막지 못했을까요?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악인들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길 원해요. 아멘. 그리고 오늘 보면 네 번째 보게 되어지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리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책망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책망을. 여러분, 고난당할 때 사람들은 누군가가 책망하거나 누군가 채찍을 하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분명히 고난당하고 있어. 그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것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고 말해줘도 사람들이 그 말을 받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의인이 나를 때려요. 칠 때 그것을 은혜로 여기라.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할지라도,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라. 이 말씀 뭐냐면, 이 중동국가 같은 경우는 귀한 손님들 오잖아요. 귀한 손님들 오게 되어지면 그 손님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당신은 굉장히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굉장히 소중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책망해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막 책망해.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더 열받는 거죠. 나 지금 힘든데 네가 왜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냐. 우리는 그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게 와가지고 좋은 권면을 하면 그 권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권면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신의 힘든 것만 생각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삶의 문제를 더 만나는 경우가 허다해. 내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속에서 권면을 했는데 그 권면을 듣는 사람도 있고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들, 내가 어디다 투자하지 말아야겠는데 투자했어. 그분이 야, 투자하지 마세요. 이건 안 됩니다. 투자하게 되면 꼭 사기 당합니다.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진짜 괜찮다는 거예요. 투자했어요. 8천만 원 투자했는데 그 돈 받지는 못하고 나중에 돼서야 400만 원도 받고 끝났어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말씀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많은 경우가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 다윗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도망자 신세 때 주변의 신하들과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 말을 갖다가 이 다윗이 경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의 문제에 파묻혀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생각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고난 당하고 있으면 나밖에 몰라. 근데 제3자가 볼 때는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누군가 권면하게 되어지면, 책망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5번째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난당할 때 결국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 여러분들이 고난이라고 환경을 바라보면 그 고난의 환경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정말 하나님에 맞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작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 고난은 작게 보이지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냐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 사람들은 결국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의 환경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정말 주님을 더 바라보고 원해요. 다윗이 시편 121편에서 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죄를 가서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갖다가 온전하게 하실 분은 누구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 그 모든 그 홍수의 그 방주 가운데 창문이 옆에 없고 위에만 있어요. 위에만.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정말 사방의 그런 홍수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세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제자를 볼 때 저 유령인가 해요. 근데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갖다가 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럼 너 물에 걸어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을 걸어요. 물을 걷다가 큰 풍랑을 보고 물에 빠졌다고 말하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말 주님을 더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해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통이라는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요, 고난이 없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축복해요. 근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을 갖다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갖다가 대처할 것인지를 오늘 시편 141편을 통해서 함께 나눴어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라? 입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말하는 것이요, 때로는 치명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상처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하는 그 말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뼈아픈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는 여러분이 말을 갖다가 조심하셔야 돼요. 또 누군가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말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말 조심하라. 고난 당할 때 악인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라. 또 고난 당할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권면해 주는 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책망해 주는 말을 갖다가 받아들여라. 또 고난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윗이 그 말년에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해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로는 우리가 나의 실수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헤쳐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고난이 올무가 되어버리고 또 마치 늪에 빠져버린 것처럼 그 고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난당할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내가 입을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하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 권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내가 악한 거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더 신실하고 더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이끌어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살아온 주의 모든 성도의 삶 현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고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아버지 하여야 될 것인가를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살아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그 고난의 문제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살아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온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삶의 많은 문제들과 많은 고난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올 텐데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식음을 청폐하면서 아버지 고난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너무 깊은 절망 가운데서 아버지 고난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이랄지라도 아버지 정말 주를 붙잡고 아버지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고난을 해결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삶의 간절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너짐이 변하여서 아버지 세움이 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아버지 그 고난을 아버지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아버지 일단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버지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의 문제들이 지시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제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계를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고난을 변하여서 아버지 정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실패가 변하여 승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 여호와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처럼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 꼭 과실을 맺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린 문에 복을 주시고 물된 동산의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들마다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멋진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열방의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도구로서 멋지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내주 역사하심 오늘 주신 말씀을 쫓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수많은 성산들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경을 마시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역사 한번 고백합시다. 고난당할 때 기도합시다. 고난당할 때 말 조심합시다. 고난당할 때 악한 악인과 타협하지 맙시다. 고난당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고난당할 때 책망을 받아들입시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가는 우리 모두 다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